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인도받아서 이 땅의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지식을 토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지식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알게 하죠. 가지게 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은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또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요 토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이면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도둑님이라 하지 않고 도둑놈이라 해요. 그런데 그들 또한 어릴 때부터 어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훈에 대해서 들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에 마음과 생각을 두기보다 그렇지 않는 쪽에 마음과 생각을 두다 보니 삶의 모양이 어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를 논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배경으로 하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배경은 어두움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올바르게 먹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히려 우상이 만들어지고, 또 오히려 미신이나 오히려 인간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팽배해져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의 모습과 지식을 가지게 됐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외모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실로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어두움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주에 TV 모 프로그램에서 그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예요. 젊고 멀쩡해 보이는데 중독자가 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50대, 60대 혹은 40대, 50대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좋아지는데 오히려 20, 30대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겉으로는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그치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 혹은 세네 번 혹은 매일 술을 마시는 20, 30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유명 연예인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듣고 보게 돼요. 자,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로 인간의 마음은 더욱 갈급함으로 어두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정신 상담을 받는데 정신병원에 어린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자,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인간에게 놓인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인간의 죄와 저주와 어둠의 문제를,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꺾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둠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평안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12사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7절 5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결의에 찬 결심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가 서기관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봐요. 우리는 그냥 설교 예배드리는 시간에 설교를 들으니까 피부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체감이 안 오지요. 이때 당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 율법사들의 어떤 그 율법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주 결의에 찬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지요? 자, 58절 읽어봅니다. 58절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국과 또 전 세계의 교회도 굉장히 대형화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야, 교회 저거 괜찮네. 뭐가 괜찮냐 하니까 돈벌이가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와, 저 화려한 건물 봐라. 목사 사위도 괜찮겠네. 옛날에는 결혼 후보자의 종교인 목사들 인선이 꼴찌였대요. 굉장히 하위에 속한 직업이었다고 해요. 직업은 아니지만, 직분이지만.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목회자의 어떤 그 결혼의 직업 순위가 굉장히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 또 그런 크고 화려한 교회 속에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를 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것보다는 아주 크고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아이고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고 해요. 자, 우리가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겠지요. 존경할 사람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아멘. 사랑받아야 될 사람 사랑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자,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논하기보다 크고 화려한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며 맹목적이고 맹신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신봉한다면
그것은 이방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혹은 예수님 안에서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영혼임을 알고 사랑하고 아끼고 권면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대형교회에서 있으면 이렇다고 하지요. 뭐 의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검사님, 연예인들 오면은 극진히 대우한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중받을 사람 존중받고 인정받을 사람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못했는데 잘했다 할 수 없고 잘했는데 못했다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과연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나와 주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의에 찬 고백을 한 이 서기관의 마음이 어떠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맹신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따른다고 하는구나. 이때 당시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세상을 향한 명예, 사람들 위에 오르고자 하는 어떤 욕심, 그치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위에 있다라는 종교적 직분 위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삶도 좀 더 부유하고 삶도 조금 더 호화스럽다고 볼 수 있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지요? 짐승들도 처소가 있잖아요. 그지요? 하천탄 여기는 짐승들도 집이 있고 처소가 있는데 뭐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봐. 그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온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주무시고 드시고 하셨다. 집도 절도 없다. 내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가난의 길일 수도 있다. 그래도 네가 따르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대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59절 읽어봅니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너 따르겠느냐? 물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따르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 61절 읽어봅니다.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뭐라 그래? 내 아비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란 실제로 죽은 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장사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뒤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자,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겠다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부탁하셨어요. 오히려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보면은 틀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해는 밝은데 눈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참 많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모를 홀대하라, 가족을 무시해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둬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이들이 뭐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지요. 요즘은 5일째니까 월화수목금을 일요일하고 토일을 쉬어요. 현재 보세요.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휴일날 뭐지요? 쉬지를 않아요. 온 데를 돌아다니고 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뭘 마셔요? 물을 마셔요? 아니지. 다른 주님을 마셔요. 자,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한 주간에 시작되는 주일, 아멘. 주일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는 비윤리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했지요. 어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사랑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이 땅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책임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물론 헌금도 해야지. 왜 요즘 헌금 잘 안 해요? 잘했나? 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열심히 섬기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라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필요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른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2절 읽어봅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제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그때 당시 속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분리되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분리돼? 무엇으로 분리돼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계획들, 미신들,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가치와 기준들에 내 마음이 뺏기는 그런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향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알기를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영역 간에 은혜롭고 풍요롭고 복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